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아하시아 왕의 친족이 살해되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데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상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상포하여 베세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아합의 나머지 친족이 살해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이 살해되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안녕하세요.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 예후에 의해 요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관리들에게
너희가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으니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지도급들은 요람과 아하시아도 당하지 못한 예후를 어떻게 맞설 수 있겠냐고 하면서 예후의 말대로 따르겠다고 답신을 보냅니다. 예후는 이 편지를 받고는 너희가 만일 내 편이라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후의 말대로 합니다. 왕자들의 머리가 도착하자 예후는 그것을 이스라엘 성 어귀에 두라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영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자기의 주인 요람왕을 죽이고 역모를 했지만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아합 가문의 자녀들의 죽음은 이렇듯 아합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데 마침 그 길에 이미 살해되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들은 이세벨 왕과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하러 가고 있던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한 구덩이에 넣어 죽입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사밧을 만나 동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사밧은 후에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무리들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예후는 자신을 만나러 온 여호사밧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른 예후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처리한 예후는 또 다른 일을 벌이는데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아합보다 바알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후가 바알의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곧 예후는 바알을 섬길 집회를 열고 바알의 숭배자들이 모두 모이자 부하들에게 명하여 신전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여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알의 신전을 헐어 변소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주님은 예후에게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였다 라고 하시며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후는 일을 바르게 잘 하였는데
그가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와 그것에 물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여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도 가나안에 말도 못할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음을 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자기들 잘 살자고 자녀들을 잡아 죽여 바치는 그런 일이 사라지고 음란함을 통해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우상 숭배의 풍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스며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것을 막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을 처리해버린 일은 마치 종기가 나서 고름이 차버린 곳을 짜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은 짜버리지 않으면 상처 부위 전체를 상하게 하여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어마어마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결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히 내 자손이 왕위를 지키겠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자손 4대까지만 왕위를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 한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죄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과 친족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죄는 혼자서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늘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가 혼자 죽고 말았지만 죄 없는 그 자녀들은 아합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그 부모가 섬기는 우상을 자신도 모르게 섬기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잘못, 그 죄가,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와 저의 아내도 저희가 물려줄 것은 따로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물려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거나 새로운 믿음의 가문의 길을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믿음의 역사가 영원히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손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영원한 그 나라에서 모두 다시 만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재옥 권사님의 장례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장으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합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그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아합 가문의 악의 씨를 말려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간 예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가문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허락받은 믿음의 가문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